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찬양이 오늘 주제하고 너무나 잘 매칭이 되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죠. 교회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셨어요. 오늘날 교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면서 그리고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죽은 듯이 엎드려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오셔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입에서 저렇게 긴 양날선 검이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상으로 우리가 휴거 갈 때 공중 강림하시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예수님 보좌의 모습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언약에 둘러싸이신 예수님인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그림들을 자꾸 보면은 천상이 여러분들한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자, 휴거 갈 때 바로 무덤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기대되죠? 이 세상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도 기대되는데 예?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죠? 자,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복음 그리고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길어요. 시리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시리아로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날 이 지역이 화약고죠. 제1화약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제2화약고고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리로 오십니다. 우리나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과천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또 여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교회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재연이하고 가서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돌을 밟고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자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기 시온산이죠. 시온산이고 이게 예수님 승천 교회예요. 승천 기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 풀리면 한번 가야죠, 그죠? 성지 순례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더 잘 열립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에 정통한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출신인 자신의 학문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였던 바울이 정오에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멀어버리고 다시 눈이 떠졌어요. 아나니아한테 가서 뭐예요?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육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영안이 확 열려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확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갈 정도면 얼마나 시인임을 받는 바리새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점검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제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천국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런가 하고 자꾸 흔들려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의 첫 저서인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랍비들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요. 그게 아니더라. 교회에서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낭패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정말 그런가 해갖고 3년 동안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상고했더니만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성경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천국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지금 보니까 그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그 말을 빌리면 똥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게, 그 배설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똥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내 친구 목사님들이 나를 포기를 했었을까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었는데 완전히 2002년도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정말 그런가? 예, 죽다 살아났더니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져 버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 제가 자꾸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믿던,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부처는 가짜더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쳤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예, 바울보다 더 박해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자기가 그만큼 당하죠. 예,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 진짜 중요한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져요. 이해가시죠? 아멘. 그렇다더라, 카더라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100% 다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설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설마는 눈 위를 달리는 말이 설마예요. 그죠? 예.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예,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서 저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 기둥과 같은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어요.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요한, 야고보, 베드로 할 때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으로서 이전에 이미 죽었어요. 순교당했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280일이 돼야 되는데 280일 안 돼가지고 일찍이 나온 덜 떨어진 인간이다 말, 칠삭동이단 말이에요. 자기가 칠삭동이 같은 덜 떨어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너무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1제자와 120문도, 500여 명의 형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저술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여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이상 보내면서 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라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성지순례 데리고 가갖고 이게 신의 산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뻥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신의 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유대인과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의 첫 이삭이며 그를 믿는 자들이 첫 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막, 구약에 나오는 절기, 이것을 바울은 모두 다시 해석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절기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절기가 다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절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그 절기가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절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절기가 폐해졌다 그러니까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다 폐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절기를 폐하신 적이 아니에요. 절기를 반은 성취하셨고 반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도 초막절은 계속됩니다. 아멘. 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너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다 전파되었거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이 모든 것이 뭐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알겠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뭘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노아크가 반대로 쓰면은 헨 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누구로 인해서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은혜예요. 이름만 김은혜, 이은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여자 목사님들이 한 3분의 2는 은혜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누구나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불못에 가면 안 되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계속 사모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잖아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already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난예시야. 아직도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는 죽기만 하면 이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파의 믿음이 오늘날 교회 내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베드로 자신이 나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베드로 같은 사도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바울도 내가 떨어질까 봐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울보다 낫냐고, 베드로하고 동급이냐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자기가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동급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베드로, 바울 발가락도 못 따라가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전부 거짓말이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전부 다 무의미하고, 이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부활과 천사와 귀신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인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왜?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자입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불을 지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내 안에 뜨뜸이 지근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남들한테 가고 아이고 이거 전했다가 제가 나한테 니나 잘하세요 하면은 창피스러워서 어떡하나 하면서 늘 쭈삣쭈삣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불덩어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예, 요걸 먹어도 즐겁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도로 택함을 받았기에 12사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띠아가 제비로 12사도에 뽑혔지만 그것은 사람이 뽑은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뽑은 자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바울을 뽑았다고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활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직접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든 간에 자신 있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네, 어쩌라고 얘기죠.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100% 진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들어보니까 저런 것 같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WCC면 어떻고 WEA면 어떻고 뭐까짓 거 뭐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뭐 믿다가 그냥 죽어 봐야 알지. 이러면서 가면은 그 결론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아시겠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그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은 헛소리와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유튜브에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아는 목사님들의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읽어봤는데 제가 보면은 알아요. 이건 맞다 틀렸다는 걸. 왜? 제가 직접 체험했는 하나님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저처럼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에 바울보다 부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에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진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진실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성경이 거짓이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모두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모두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40명이 넘는 자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진실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저 선지자들의 말씀이 모두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확신 갖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좀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성경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나 성경은 진리이며 진실이므로 성경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도들도 성경대로 반드시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다 헛짓거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고였는데 신약에서는 살고 낳고 그죠? 네, 잠잔다 그랬어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한 인간에 불과하고 바울도 비참한 삶을 마감한 미친 자일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들도 정신 나간 정신질환자들에 속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거짓에 속아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이 되죠. 그러나 저의 체험에 의하면 성경은 진리이고 반드시 모두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 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이 됐단 말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 한 단이 됐다고. 요셉의 첫 단이 됐다고.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한 단이 다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께 묶여있는 그 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나머지 11단이 엎드려 절하는 그 단은 종들이라고. 부활도 다르다 그랬죠? 예, 부활도 달라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예,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아 왔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차례차례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예요? 이 첫 열매가 되셨고 첫사람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한 단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전부 다 부활한다고요. 죽어간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게 되는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보루 추수가 이루어지고 오순절에 밀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장막절에 포도와 과일이 추수되는데요. 그러므로 부활의 순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의 순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처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집니다. 레위기의 첫 단에 묶인 자들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요자가 흔들 요자예요. 요동친단 말을 있잖아요. 요동. 이때 흔들 요자라고.
그 다음에 거제할 때 거제는 뭐예요? 들것자예요.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한자어가 많아서 좀 어렵죠. 그죠? 예. 이 첫 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묶인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꾼 꿈 가운데 요셉의 단과 그의 형제의 단에 대해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그의 형제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단에 묶인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들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날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참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지 않다면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바로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바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그래서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이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셨지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사탄 마귀를 예수님 발 아래 발등상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탄은 대적자로서 마귀, 옅뱀, 용, 바알세불, 리워야단 등으로 불립니다. 마귀, 옅뱀, 용, 사탄,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알세불, 그 다음에 리워야단 하는 거는 욥기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왔고 주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앉아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거나 내가 오늘 어떻게 복받을까 이거 생각하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탄이라 그러니까 막 아주 저 멀리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사탄이 들락날락한다고요. 들락날락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 지으면 그 죄를 타고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죄 안 지어요? 죄 짓죠? 그 죄 짓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귀신이 여러분들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첫사람인 아담에게서 그의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로 보아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여 뱀의 지배를 받는 처참한 위치로 아담과 하와가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 오르하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무찌를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다 그랬어요? 옥에. 그 옥에 가갖고 노아 때 죽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계시다가 어디예요?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들려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네,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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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가둬두고 짐승들과 적그리스도를 결박하여 불못에 던질 때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도 함께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마귀도 결국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유에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것, 히브리어로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만유에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29절을 해석을 못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저 29절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뭐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보세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대신 받아준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니까 저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갖다 놓고 제가 저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죠. 그죠? 네, 히브리어로 만약에 if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저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죠.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자기 자신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부활 못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의 생명이 있는 거야? 끝이죠. 그러면 끝이라는 얘기는 죽은 자죠, 이미. 그렇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가 어차피 죽어 있을 것을 위해서 왜 세례를 받냐 이거예요. 부활도 없는데 왜 세례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례 받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례 받는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세례가 지금 이 사람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모습 이대로예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부활 못 해요. 여러분들 이 모습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왜? 육체를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헷갈려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아멘?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아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된 사람을 위하여, 부활된 나를 위하여 지금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부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면은 이 부활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아직도 3일 금식해 보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기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요거는 뭐예요? 육체를 입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A-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들을 위하여 A가 A-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A밖에 없는데 A-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가 안 가면 그 사람은 진짜 IQ 좀 검사 좀 해봐야 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A라고 하는 그 죽은 자. 그죠? 그 죽은 자가 뭐 하려고? 다시 세례 받아서 살아나는 그 자가 A-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이 모습으로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변화돼 갖고 이게 머리도 다 털이 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예. 네. 그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다리 한쪽 없이 쩔뚝거리고 살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이해 갑니까? 네.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가 키가 1m 5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1m 50이면은 거기서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아멘?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에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라고. 이해 가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한다고요?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풀어졌죠? 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육체 입은 내가 지금 왜 위험을 무릅쓰고 왜 다리 저리게 꿇어앉아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이제 이해가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인지 풀어졌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다 거짓말이죠. 이해갑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여기서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인용할 때 보면은 자기들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이 얘기예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하면은 이게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죽음 이코르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맹수라고 하는 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맹수라고 불렀다고. 알겠습니까? 예, 짐승.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부활 때문에 전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지으면 니네들 부활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으므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죽음이다. 할렐루야.
만약 부활이 없다면 현세에서 쾌락과 유흥을 추구하며 매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때려라 뭐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맨날 배 두들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부자의 잔치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며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왕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면서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반드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제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씨를 뿌려야만 씨에서 나옵니다. 본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생명체, 여러분들의 이 몸은 뭐예요?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이것을 뿌려야 본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 무슨 본체가 나와요? 마귀의 본체가 나온다는 거. 이해 가시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각 종자별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므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새 영이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죽음을 통해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육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심느냐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육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른 육체의 생명에 대하여도 루아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했기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다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다 구원받아갖고 천국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똑같은 루아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 루아크라고 하는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있는 그 루아크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면 맞아요. 네페시라고. 사람들이 살아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죽은 후에 분명히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상급을 받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의 영광에 해당하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고 달의 영광에 해당하는 사도들과 같은 분들이 있으며 별에 해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별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별이 아니므로 별의 밝기가 구별되듯이 성도들의 상급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별의 밝기 광도에 따라서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인가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예. 별의 밝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의 밝기도 다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영의 몸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해가죠?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다른 사람 살려 못 살려? 못 살아. 자기만 살아. 자기만. 이해가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려주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죽은 자의 씨가 심겨짐으로써 그 씨앗에서 부활의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 죽어야만 여러 배의 소출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묻히심으로써 많은 지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도 썩어질 육의 몸을 심어 영원한 생명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리 심어놓고 밀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어요. 마귀 새끼가 따로 있고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지만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인 생령으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인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아무리 자기가 뭐 브루스를 쳐도 예수님이 안 된다고요. 이해갑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체는 창조주예요. 이해가시죠? 아무리 비슷하게 장막을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셰키나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이고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예요. 이해 가십니까? 시작.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야. 땅에 속한 사람이 마귀한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리를 내줘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먼저.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이에요. 여러분들을 놓고 땅 따먹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님 오늘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완전히 예수님 여동생이 되었고 예수님 남동생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씨앗이 와서 예수님의 씨앗이 성령님이 오셔서 딱 심어지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총출동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처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해가지고 보면 알아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요. 흙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구원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예.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어요. 흙에 속한 자가 아까 뭐예요? 육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뭐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예,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면은 참, 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땅에서 태어난 흙에 속한 첫사람의 후손인 우리도 죄성을 지닌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흙에 속한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바로 이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활이 뭐냐? 비밀, 미스테리온이에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비밀이고 바로 교회가 비밀이고 그리고 이 부활이 비밀입니다. 아멘? 예. 이 다음에 또 이 휴거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기존 교회에서 도저히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바로 나팔절에 100번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방법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번은 길게 불어요. 그 길게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호련히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뭐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주유하다가 말고 사람이 그냥 옷만 벗어놓고 씩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젖 먹다가 애만 싹 날아가갖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육체를 입었던 사람이 싹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더니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아시겠어요? 갑자기 확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지 호련히 사라진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 한다고? 변화되리라. 사라지리라. 랩처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딱 낚아채는 거잖아요. 낚아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갑자기 확 해갖고 사라져 버렸어. 그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활이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변해서 예수님처럼 공중을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봐 못 봐?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인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의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세상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입은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인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고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되는 휴거가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와 비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귀. 그래서 귀가 있어야 돼요. 오젠.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귀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의 검, 그 베드로의 검은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면 말고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길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라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듣지 못하도록 길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칼이에요. 나의 칼.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아니라 나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길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그러니까 오히려 2배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들을 길을 달라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자,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사망이 성도들을 타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666 짐승의 표 받을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해 갑니까? 아멘. 썩을 육체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을 때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하여 잠을 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인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와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한 자들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언급된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이며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죄들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러한 바로 조항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공중 강림 때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